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우리의 생명 충만한 삶을 위하여서 태초부터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선함, 인자함, 자비로움, 사랑, 관용, 은혜, 용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이며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슬픔과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지혜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왕을 비롯하여 모든 남녀 어린 아이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평화와 정의 충만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 갈라지고 찢어지고 훼손된 인류와 우리나라 민족과 남북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은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곳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나님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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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성신 148편에 곡을 붙인 찬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민주화 운동 45주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데요. 앞부분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것은 다른 분의 기도문을 제가 조금 고친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하는 기도는 제가 오랜 시간을 씨름하면서 쓴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한없이 싱그럽고 푸르른 5월이지만 45년 전 오늘 광주는 짙은 어둠이었고 잔인한 폭력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생명과 오랜 세월 폭도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고 숨죽여 눈물을 삼킨 유가족,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소서. 갈수록 잔혹해지는 역사에 대한 왜곡과 악의적인 폄훼가 사라지게 하시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진심으로 참여하며 진실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춤을 추는 사회, 누구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회, 그 누구의 죽음도 쉬이 잊히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보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오니 악어의 눈물로 민심을 얻으려는 자,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는 자, 힘자랑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는 자, 수치를 모르는 자와 거짓을 일삼는 자를 분별하는 안목을 주소서. 자신이 제한자임을 인정하는 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민심이 천심임을 아는 자, 듣는 마음을 가진 자,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갈등을 조정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자, 솔선수범으로 가진 자들의 마음을 여는 자, 부끄러움을 아는 자,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서가 기다리는 메시아처럼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꿈꾸고 내다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한두 부분이라도 부합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후보자들도 문제이지만은요, 우리 국민의 안목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칠 때 우리 모두가 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후퇴한 책임에 대해서 모두 물신주의에 빠지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알아서 하라고 내맡겨버린 그 민주주의의 아주 약점인데요. 그런 군중 마비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문은 인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대선을 앞두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면서 이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물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부자 되게 주겠다는 말에 속지 않고 진정 미래를 향해서 서로 힘들지만 함께 짐을 나누지자고 하는 그런 세계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참회의 침묵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시 시편 148편을 교독하지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엄청난 찬양입니다. 찬송하십시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오 나의 주시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저희의 삶 속에는 아직도 많은 죄의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가족 간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진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더욱 혼란과 분열,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세 기간 동안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선출되므로 탄핵 사태로 심하게 갈등하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국내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들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듣는 이들마다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며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부서를 사역하시는 이기도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소중히 받은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 모두의 소망인 하늘의 삶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3장 33절로 35절까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멘. 이 찬송 2절 가사에 보면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찬송도 듣고 들어도 참 좋은 찬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양처럼 또 어린 아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서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4권의 복음서가 정경으로 인정된 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사실은 서로 매우 다르게 기록한 공식 버전이 4개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 왔으니까요. 사실은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의 종교의 그 창시자라고 할까요? 가르침을 담은 공식 버전이 4권이나 있고 그 4권의 내용은 상당히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고 이상히 여겨야 하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그냥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4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따라서 분량이 가장 적죠. 마가복음을 기초로 후대에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개정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마가복음을 대체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권 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자료들을 덧붙여서 이른바 개정판을 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으로 마가복음의 역할은 다했다. 아마 초기 교회 성서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들의 그런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랬다고 하면 마가복음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겠죠. 초기 교회는 결국 이 중 어느 한 복음서가 대문자 G 가스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어느 한 복음서도 빼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충돌하며 조화되지 않는 네 복음서 모두를 기독교의 정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서 가운데 어느 하나가 유일무이한 권위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동시에 네 복음서 모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복음서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제4복음서. 마태와 누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개정판으로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서, 신비로운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공간복음도 영적 복음서죠. 영적 교훈을 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신비주의에 기초한 책이기 때문에 영적 복음서 혹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읽은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에 비유하였잖아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땅이 아닌 높은 하늘에서 복음의 신비를 환히 내려다보고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창공 높은 곳에서 날개를 치면서 땅을 내다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면이 보이겠죠. 전체가 환히 보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한다면, 교훈에 집중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즉 나는 메시아다, 나는 인자 하나님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7차례 반복하면서 그 틀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즉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생명이신 그분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책, 그분이 걸어간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초청하고 격려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부터 16장까지를 이른바 예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16장까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설교, 꽤 긴 분량의 설교이죠.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담고 있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성서 기자는 그 상황을 때는 밤이었다, 아주 짧은 세 단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예수를 떠난 곳은 밤이었다는 이 문장은 영적 어두움을 묘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도 밤이었겠지만 그러나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지, 영적 어두움을 때는 밤이었다, 단 세 헬라어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그 기록 방법 중에 하나이죠. 오늘 본문 주어진 31절 이하는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보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이른바 새 계명이죠. 이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주 어린이를 표현하는 단어이거든요. 지금 예수 곁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모두 성인인데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죠. 신약성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리스어에서 이 문장에 사용한 단어는 어린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냥 단순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한자로 이런 표현을 지소형이라고 하는데요, 좀 생소하시죠? 가르칠 지, 작을 소, 모양 형자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지소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어린이에 해당하는 단어의 지소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그리스어를 단어를 개역 개정은 작은 자들이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어린 자녀들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제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문자적으로는 공동 번역이 가장 사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스승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제자를 아들 혹은 자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히브리어는 스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녀라는 히브리어는 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자들아 이렇게 불렀다고 부른 것이 가장 사실과 부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다른 성서 번역들은 작은 자, 어린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을까? 그게 바로 지소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식으로 이 작은 자를 번역하자면 그 사랑스러운 내 새끼야가 됩니다. 이런 걸 지소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 보면 뭐라고 불러요? 그 내 강아지 이렇게 부르죠. 이게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과 같은 권력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작은 자들, 글자 그대로. 그런 이들을 염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내 강아지 같은 새끼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귀한 새끼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다.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 때마다 더욱 생각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작은 자들아, 내 강아지, 내 새끼, 이런 표현에 집중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사무엘하 18장입니다. 다윗의 가슴 아픈 탄식이죠. 왕은 이 말을 듣고 사울과 전쟁 중인 다윗, 그리고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던 아들 압살롬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전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저는 다윗의 통곡과 울부짖음은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새끼, 내 강아지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결국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진심이,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결국 드러나게 된 것이죠. 남아있을 제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앞장서서 예수의 길을 따라갈 제자들을 내 새끼들, 내 강아지들 이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유언과도 같은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말을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근데 이게 좀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를 찾게 될 것인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그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그 길이 지리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그러면서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 길 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뜬금없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말로 제자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그건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지리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길이 도대체 어디냐,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어디 가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서로 사랑하면 곧 그 길을 걷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성서 없었죠. 구약성서 특히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토라를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 사랑이다. 이게 재해석한 토라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여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모든 종교가 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적 스승뿐만 아니라 도덕 선생들도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모든 시인들, 모든 문학가, 모든 예술가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게 곧 내가 가는 길을 따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영적 합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신약성서를 읽을 때 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교의 소수 종파에서 출발한 아주 미약한, 글자 그대로 예수의 표현처럼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출발을 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 배경에는 유대교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에는 신비주의 전통이 있는데 이 요한 공동체가 바로 유대 신비주의의 뿌리를 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메시지 성서를 요한복음으로 필사하고 있는데 17장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드린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가 한 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고 놀랍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기도이죠. 여러분, 제한자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불경한 생각 아닌가요? 특히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은 어려서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즉 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독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의 뿌리는 가톨릭이죠. 가톨릭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정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뿌리는 유대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자체가 천주교도 유대교의 한 소수 종파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한 구약성서 39권은 책의 배열과 권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대교의 경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인 초기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의 경전을 그대로 우리의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할 이야기가 무척 많지만 그건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그런데 유대교란 본디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의 신성,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제한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인간의 신적 능력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만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의 이러한 세계관과 삶의 태도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등 전 세계 모든 분야의 뛰어난 성취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신성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되면서 커다란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중세 1000년 동안 교황과 교리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 시절을 무려 100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천년 혹은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했던 유대교와 전혀 다른 가톨릭의 특징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가 시작되기 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에 토대하여서 찬란한 문명이 막고 피우려고 했을 때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유대교의 소종파가 인정받으면서 암흑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신성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중요한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톨릭 신자는 신부가 없으면 미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고백하려 해도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신부를 찾아가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신부가 하나님과 신도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가톨릭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극단을 신앙생활의 기초로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편 끝까지 나아가서 오직 인간의 죄성에 집중을 하였던 것이죠. 물론 인간은 제한자이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에는 성서도, 성직도, 학문도 고위 종교인들, 소수의 고위 종교인들만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중세 천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세상은 르네상스를 통해 근대를 깨웠고 일단의 신앙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입니다. 개혁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합니다. 이른바 만인 대제사장설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성직자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개혁교회는 유대교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말이죠.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요한 공동체가 추구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대한 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디 유대교가 추구하던 정신, 그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개혁교회는 가톨릭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것에 반발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보 체계집에 소개한 부분은 본문을 성서 언어 전공하신 학자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불경하게 생각하죠.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런 꿈을 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이 어디 사람을 차별하시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햇살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던가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시고 의인과 죄인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그분이 죄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과 생각이든 행동이든 뭐 하나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과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당신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완전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름대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맞습니다. 죄인이란 제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제한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씨를 심고 싹이 돋아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종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제한성 속에서도 꿈을 꾸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삶을 곧 생명 충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자기 인생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고 정직한 질문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설 수 있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를 이 땅에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찬송가 399장에서는 어린 양들아, 내 사랑하는 새끼들아, 나의 아름다운 강아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선택을 한 너희들에게 생명 충만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길을 끝까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도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란 예수 천국 불신 지옥과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성을 발휘하여서 이 땅에서 제한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어떤 분야의 직업을 갖든 간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모델로서 유대인들이 세계에 본을 보인 것처럼 우리들이 바로 개혁교회 교우들이 날마다 개혁을 추구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일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 모든 성사의 가르침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죄인이라면서 핑계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지 않고 담대하고 강하고 그리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배우고 일하고 땀 흘리고 애쓴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새 세계를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정의와 평화가 춤추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설계에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그런 분투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가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생명 충만을 누리게 해 주겠노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맛보며 이 신비를 빼앗기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되는 우리 안산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 가르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엄청난 당부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마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에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복만 받게 해주시고 화는 고난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수의 종교인들에게만 떠맡기고 그저 편안히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종교인의 삶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즉 신성이 있습니다. 제한자인 건 분명하지만,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심고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으로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안산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그 길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원하는 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새끼들아, 내 강아지 같은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걷기 원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 생명 충만을 누리게 해 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한 주간의 삶이 매 순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불경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하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본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공동 기도문이라든가 또 설교 요약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서일갑의 다른 부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제1독서 사도행전 11장에 유명한 그 베드로의 체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왜 너희들이 속되다고 하느냐,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서일갑에 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으니까 계시록 본문과 또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충만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기 당회 다음 주인데 항존직 성경 공부 그리고 독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당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제한자이며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며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게으르거나 핑계하지 않고 제한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활짝 꽃피워 자랑하거나 힘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